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인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한 절을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폈는데요. 요한복음 5장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 가면 예루살렘에 양문이라는 문이 있고요. 그 양문 옆에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이 있습니다. 그 연못에 여러 환자들이 누워 있어요. 여러 환자들이 잘못된 신앙인데 천사가 한번 가끔 내려와가지고 그 연못에 물이 파장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라는 미신이 있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고 그 당시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38년 된 환자가 어떻게 이 원망이 가득 찬 채로 있죠. 38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에도 그 본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1년, 2년 아파서 누워있는 가족이나 우리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38년이나 거의 40년 가까이 아팠어요. 근데 그 40년 가까이 38년 동안 얼마나 울분이 차고 나를 딛고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려고 아웅다웅 싸우는 그 환경 가운데 놓여있던 이 사람, 그 사람을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만나서 고쳐줍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라고 하니까 이 38년 되었던 환자가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갑니다. 근데 그 문제가 왜 문제가 되냐면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뭘 들고 몇 미터를 걸어가면 이게 잘못된 거죠. 또 고치는 행위 자체가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유대인들이 이제 트집 잡고 다툼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은 쭉 19절부터 쭉 이 45절까지 쭉 보면 예수님이 왜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왜 이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인가를 나누면서 이야기하라는 예수님의 긴 설교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더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안식일에 병 고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했는데 나중에 대화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버지와 자기를 동등하게 여겼다라고 생각하고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그것보다 더 지금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해서 핍박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둘 다 불쌍한 거죠. 환자들도 불쌍하고 성경을 잘못 깨닫고 있는 저 유대인들도 불쌍한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이 표현 속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어떤 기도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아버지와 긴밀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 그 내용 속에서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얼마나 깊은 사랑을 나누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예수인 나를 지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오경, 시편, 선지서, 이게 타나크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바이블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이라고, 신약 구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그 말이 없어요. 그들은 구약 성경만 있는데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신약이 없잖아요. 구약이라는 말도 없는 거죠. 이 모세오경과 이 토라라는 티, 그리고 선지서, 시가서를 합쳐서 타나크라고 요약해서 부르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세오경과 시편과 선지서 모두를 읽어보면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앞으로 제가 설교 속에서 성경 공부 속에서 자주 말씀드리겠지만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이 잘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들은 적어도 이때는 예수님이 눈앞에 보였잖아요. 그러면서도 대체적으로는 구약 성경에 익숙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몰라봐요. 보세요. 니고데모는 사내들인의 대표되는 70여 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한밤중에 찾아와서 뭔가 이분이 있는데 라고 교제를 하기 시작하지만 긴가민가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앞장 4장에 가면 왕의 관원이라는 사람이 있죠. 왕의 관원은 아마도 유대인일 수 있지만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사람일 가능성이 많죠. 근데 그 사람은 소문으로만 예수님을 들었는데 예수님을 깊이 믿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뭔가 잘못된 성경관이 우리의 눈을 가로막아서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어린아이들, 우리는 온 세대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의 설교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다 어려워요. 교회 처음 나온 어른들도 어렵고요. 근데 순수한 어린이들이 더 잘 알아들을 수도 있는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학교 중에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는 유명한 장로교의 근본이 되는 미국의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신학교에 유학하던 한국 사람들이 운동을 하면서 농구를 하면서 지나다니다가 그 학교에서 경비, 수위, 가드 하는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자기들은 헬라어 공부하면서 요한계시록 공부 좀 했거든요.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을 우리 경비 아저씨가 읽고 있으니까 놀리면서 이해는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신학생들이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경비 아저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예수님이 이기고 계십니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요한계시록을 전공한 교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니네보다 그분이 더 낫다. 그 이야기 아주 간단한 요한계시록 그림책이야. 욕 나오고 막 나오지만 예수님이 결국 이긴다는 이야기니까 더 잘 읽었다. 니네들이 헬라어 막 히브리어 이런 거 보면서 그냥 단어 연구하고 있을 때 그분은 핵심을 읽고 예수님이 이기니 예수님이 내 편이라는 것에서 현실적으로 말씀을 읽고 더 힘을 얻는 사람은 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엄청 잘 외웁니다. 저도 모두 외우지도 잘 못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도 히브리어로 원어로 성경을 달달달 외울 정도예요. 조목조목 분석하고 틀린 것이 없는지 연구합니다. 근데 제가 다닌 신학교에 신약학 교수였던 유영기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졸업한 학교는 신학대학원은 성경 원어를 엄청 열심히 가르치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니네들 성경 원어 그렇게 목숨 걸 필요는 없다. 배워야 되지만 히브리어 잘하던 헬라어 잘하던 그놈들이 예수님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어 헬라어 잘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 못 박아 죽였는데 히브리어 잘한다고 예수님 아니야. 이런 이야기죠. 한편으로 맞고 한편으로는 또 틀린 이야기이기도 하죠. 원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본질을 보지 못하고 껍데기의 성경만 읽을 때 오는 위험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혹시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해 성경 1독을 목표로 잡으신 분 계십니까? 잘하고 계십니까? 몇 분만 그러는데 하고 계시면서 아주 자랑하지 말아야지 이런 말로 표정도 안 짓는 분들도 계신데 성경 1독을 하면서 보통 한 주일에는 3장, 주일에는 5장 이렇게 읽어서 1년 1독을 해나가는 패턴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오늘 3장 읽었으니 의무방어 다 했다. 이렇게 읽었으니 됐다. 이건 성경 읽은 게 안 읽은 것보다 낫지만 읽었으니 됐다라는 것은 그렇게 장려할 만한 자세는 아닌 것이죠.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구유와 같다. 뭐와 같다고요? 구유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동물들의 말의 밥통, 말밥그릇
나무로 된 구유에 예수님이 누였다라는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유 같은데 그 구유 안에 누여 있는 예수님은 모르고 구유통만 열심히 공부하는 그게 마치 당시의 유대인들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한 말인데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지금도 현대 독일어에 근간은 루터의 성경 때문에 독일어가 지금도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 성경 서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글들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성경에 담긴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면 구유는 중요하지 않냐? 마르틴 루터는 그 성경 자체, 예수님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은 성경도 너무나 중요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도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글로만 읽지 말고 그 글에서 말하고 계시는,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5장 36절을 한번 볼까요? 5장 3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36절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그 일들 곧 내가 아는 그 역사에 내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을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쭉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나를 증언해 줄 수 있는 증인은 아무도 필요가 없다. 사실은 그냥 나 자체로 성경 자체가 나를 증언해 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대체적으로 이걸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거론합니다. 하나는 3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너희들이 사람 보내서 세례 요한한테 물었었지. 네가 누구냐고.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 나를 준비하는 광야의 소리다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지 않냐?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을 잘 들었으면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오늘 36절에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언이 있는데 내가 하는 걸 잘 봐. 내가 하는 걸.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5장에서 한 건 뭐예요? 앞서는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을 예수님의 하신 것을 잘 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뭐냐면 거기에 많은 환자가 있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38년 된 그 환자가 제일 불쌍했을까요? 성경은 안 나오지만 39년 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병인지 몰라도 여러분 간암이 제일 아픈 암이에요? 위암이 제일 아프고 제일 불쌍한 암이에요?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게 많은 환자가 있지만 예수님은 한 명만 고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다 병 낫는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은 또 예수님 믿은 것 같지도 않으면서도 병이 나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물으나 마나 하는 이야기죠. 38년 된 사람이 낫고자 원하는 게 가장 강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 질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욕구 가운데 먹고 싶은 욕구, 낫고 싶은 욕구, 성공하고 싶은 욕구들 많지만 예수님은 너희 진짜 뭘 원하니? 네가 원하는 그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새벽기도 때 felt need 네가 느낄 때 그게 제일 필요하지. 이 38년 된 환자에게 질문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도 질문합니다. 너 낫기를 원하는데 그게 제일 큰 네 인생의 목표야? 내 하나님 내 진짜 제일 인생의 큰 목표는 내가 낫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말고 더 큰 꿈과 비전 하나님 나라에서 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사로는 낫지 않고서도 엄청나게 많이 가졌던 부자보다 더 큰 일을 했습니다. 거짓 나사로는 병이 안 나았잖아요. 그건 죽었잖아요. 근데 부자는요, 부자로 오래오래 살다가 서울대학병원 1호실 장례실에서 장례식 할 정도의 국회의원이 또 이렇게 장례에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 성공한 인생이 아닐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잘 보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분을 믿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지금 나는 병이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병이 있지만 이 낫는 것도 원하지만 나으면 나 뭐하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질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잘 살펴보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7여가지의 표정만 잘 살펴봐도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비법을 배우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인생이 이전과는 달라진 인생이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37절 45절에서 47절 보면 이 아버지의 정언이 나오고 모세의 글을 너희들이 생각하고 나를 지금 모세의 글 때문에 율법 때문에 나를 율법 어겼다고 안식을 어겼다고 나한테 고소고발을 하고 있는데 모세오경 잘 읽었으면 나를 발견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존경은 했지만 그의 말도 믿지 않고 예수님이 행동하는 것 잘 살펴보지 않고 자기들의 색안경을 유대교의 잘못된 색안경을 끼고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다는 그 껍데기만 보고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5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모세오경, 그 모세가 성경을 기록한 핵심이 예수님 증거하는 것인데 그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보여주는 여러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성경에서의 예언, 예수님 오신다는 예언들을 읽고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희는 성경을 읽는데 나한테 와야 되는데 나에게 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에 대한 책을 썼는데 물 뜰 수 있는 곳에는 안 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은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오신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경 읽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래서 기도 없이는 성경 공부만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말씀 읽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말씀 한 절을 읽고 기도의 과정에 질문하고 답하는 예수님과 사기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영생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영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과 나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 영생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지금부터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면 이미 영생이 시작된 것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친해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맛을 아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강조하는 맛을 점점점 추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CCC 청년들이 왔다가 5명이 또 왔다가 갔잖아요. 한 청년은 또 비전이 뭐야? 그러니까 정일태 전사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여러 번 했는데요.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전공은 다른 건데 이제 신학교 가겠다는 거잖아요. 신학교 가서 여러분 이 대학을 입학할 때는 정말 내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돈 벌려고 그 대학을 들어갔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 예수님 증언하는 좀 삶을 살고 싶다라는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인생 살다 보면 또 후회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예수님 신학교 주님 아골골짝 빈들에도 날 보내주십시오 했는데 진짜 아골골짝 빈들에 가 있으면 힘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을 또 걸을 수 있는 은혜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겠구나. 오늘 요한복음 5장에서는 38년 된 환자를 그 상황을 오래된 것을 아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38년 된 환자를 고치셨구나가 아니라 예수님은 아픈 사람 마음을 아시는구나, 얼마나 이 문제가 오래된지 아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묵상하면서 나도 사랑하시겠구나. 나는 38년 된 문제가 뭐 있지? 나는 10년 된 문제가 뭐 있지? 끊지 못하는 중독이 뭐가 있을까? 내가 이 38년 된 환자처럼 내가 있는 헛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버려야 될 것이 뭐지? 해결돼야 될 게 뭘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하셨기 때문에 나에게도 이렇게 반응하시겠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을 나에게 다시 주시는 걸 보니까 이 병과 또 죄가 연결되어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더 큰 것이 생기지 않도록, 이 병 말고 더 큰 문제가 뭐지? 영원, 나중에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을 쭉 읽어가면 심판주로 예수님께서 계시다고 해요. 심판이 있다. 마지막 심판이 있다. 이 병에서 나아도 마지막 심판은 피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나중에는 너희들 중에 죽은 사람도 부활할 텐데 어떤 사람은 사망의 부활이고 어떤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부활해서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부활해서 천국 가는 그 갈림길 안에 누구든지 서게 되는데 그 문제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38년 된 이 병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영혼의 문제가 있다. 이것을 주님께서 이런 본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것이구나. 나는 그럼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 이 유대인처럼이 아니라 정말 이 나은 사람이 예수님을 가서 나를 고친 분은 예수님이에요 라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고자질한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당연히 누가 너를 치료해 줬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요 라고 이 38년 된 환자가 이야기했거든요. 우리에게 묻는 거죠. 너 어떻게 왜 그렇게 열심히 사니? 예수님 때문이죠. 너는 인생을 너 왜 기도하니? 예수님 때문에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는 왜 그렇게 남을 돕고 살아가니? 예수님 때문이죠. 너는 어떻게 그렇게 남편을 사랑할 수가 있니?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부모 공경과 아내 사랑, 남편 사랑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라는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게 됩니다. 38년 된 병자의 온통 생각은 누가 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만들면 누가 나를 물에 넣어줄까라는 고민으로 온 인생을 살아갔다면, 변화된 사람은, 이 사람은 그러니까 처음 변화되기 전에는 오직 내 몸뚱아리 하나, 내 인생, 우리 가족 이것만 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사람은 이제 변해서 누가 널 고쳤니? 예수님요 라고 찌르면 예수님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서 나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경에서, 예수님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성경의 중심은, 너희가 성경을 읽을 때 나를 찾으려고 하는데 제발 성경 속에서 나를 만나라 할 때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묵상이, 성경 공부가 기도로 이어져서 기도가 삶을 변하게 하고 기도를 통한 말씀이 내 인생을 변하게 하는 그런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목표도 우리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인생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새벽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인생을 사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러한 예수님의 예수님의 스스로 이야기하는 성경의 핵심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직장이 단순히 돈 버는 곳이 아니라 직장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선교지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가정이 단순히 신혼 공간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간이 되기를 원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증언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밤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